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마침 요즘에 우리 옥중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침 기도회 때 오늘 1장 중반절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만 4장만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통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통독하기 전에 읽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일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의 재판 변론을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변론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고요. 이번 주일은 이제 요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앞에 나오는 지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큰 유라골라라고 하는 겨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열나흘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난파된 채 떠다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고 함께 그 배에 올랐던 276명의 생명을 바울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주님은 너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준비하는 중에 바울은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를 통해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죠. 이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봤던 목회자가 두 사람 성경에 드러나는데 바울에게 지금 재판을 기다리며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며 재판 중인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들의 형편을 전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 빌레몬은 또 다른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 지역에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두 사람의 목회자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바브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빌레몬.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을 바울이 만나서 회심시키고 이제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보내서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바울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은 골로새서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랬죠.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시는 게 아님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로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만세전에 예비하신 교회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신칭의가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명, 2000명 모였던 교회가 삽시간에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골로새서를 보내고 이후에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죄 판정받고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고 나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선교 여정을 보통은 마지막 선교 여정 또는 4차 선교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바울이 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전부 다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크레타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려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자격 조건과 이런 자들을 세우고 이런 자들은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데 이게 다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2년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바울의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죠. 아, 주님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면 그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황제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레데, 에베소, 골로새, 마게도냐, 니고볼리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바울이 이제 붙들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게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에 이어서 옥중서신,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기록해서 보낸 우리 책 순서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세 번째인데, 우리는 같은 지역에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가 가져간 편지를 함께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르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빌립보서를 따르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보시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1, 2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감사 기도를 하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 4장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 이건 에베소서와 비슷해요. 빌립보서 가면 역시 비슷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범사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하고 남은 동역자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골로새서가 맞춰집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의 핵심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가르친 편지입니다. 제가 옥중서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딱 보면 신앙생활이 멈춰 있는 분들이 보여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춘 거예요. 그럼 신앙은 딱 멈춰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은 멈춰져 있지만은 않아요.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건 성경고사 100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가야 안 다음에 깨달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래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변화되는 거니까, 성경 자랑 많이 한다고 또 시험 들지도 마세요.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삶에 옮겨야 삶의 변화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교리와 실천을 항상 딱 잘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반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입힌 은혜가 뭐냐,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앞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의 핵심인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고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골로새로,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하여 섬겨온 교회고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신화와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아주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 보겠지만 2장부터는 철학이 뭐냐, 헛된 속임수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너희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너희가 듣고 배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세상 철학과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관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집니까? 그때 가끔은 우리도 그렇지, 저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저렇게 해보니까 뭐 돈이 벌려졌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잘 살아졌더라. 이건 너무나 명확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넘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구별되게 살 것을 가르치고요. 에베소 출신의 두 기구가 빌레몬과 함께 전달한 서신서가 됩니다. 가장 먼저 1장을 보면 이와 같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는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것이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성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그 지역의 토착신앙인 신비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그 우환을 주는 신을 잘 달래야지 우환이 떠난다. 우리 샤머진 집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 우환이 떠난다.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환은 그런 귀신을, 그리고 그런 신들 달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기독론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기독론이 나왔으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싸워서 얻어낸 삼위일체론을 그림으로 보여진 건데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하나하나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설명해 왔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은 다 잘못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계승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은 성부가 역사했고 복음서는 성자가 역사했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이 역사했다. 이게 계승설이에요.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삼신론이라는 건데 뭐냐면 세 개의 신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위격이 세 개지만 이분은 한 몸을 가졌다. 사실은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굳이 우리 표현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몸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양태론인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면 이렇게 다른 거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한 덩어리인데 3분의 1씩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설명이 이런 거죠. 이게 다 물인데, 그죠? 물인데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내려가면 물이 되고 또 더 내려가면 고체로 얼고 물질은 하나인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 태양도 빛인데 열이면서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한 사람인데 목사로 부르고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밖에 가면 아저씨라고 부르고 나는 한 사람인데 이게 삼위일체의 원리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는 딱 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보시면 성부는 하나님이 맞고요,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와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각기 위격이 달라요. 그러나 이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싸우면서 지켜온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글입니다. 여기다가 요걸 뭐 이다나 또 여기를 아니다로 바꾸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삼위일체론의 싸움에서 가장 많이 대두된 논쟁은 뭐냐면 성자의 성부 종속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자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럼 생각해봐라. 아들은 어디서 나왔냐?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성부가 높고 성자는 낮은 거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을 뒤집어가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성자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린 그냥 보기에 아버지라고 지 아버지는 목수 요셉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죽였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곧 나고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잘 듣고 저 기도를 들으니까 지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짜리 골로새서를 우리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집사님에게 있기를, 이런 인사하면 참 성경적인 거죠. 어제 드라마 봤어? 이거부터 시작되면 좀 안 되고 은혜와 평강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뭘 위해서 감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정교회를 꾸려가는 담임 목회자로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형편과 사정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인 거죠. 놀라운 건 바울에게서가 아니라 에바브라에게서 복음과 진리를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참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요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큰 틀 안에서 기도 제목인데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범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시련이 와도 잘 견디고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3절부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듣고 또 받았던 이 복음의 소망에서 일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열매도 맺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으로 수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복음의 소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장입니다. 2장은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인데요.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센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그냥 구세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일생의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데 진짜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정말 나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할 부분이죠.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철학, 그다음에 헛된 속임수.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려 거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 많이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죠? 절기 어떤 날은 어떤 날이 더 특별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주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우리에게 특별한 거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의적인 숭배, 그 다음에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부터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음란에 노출돼 있고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히 조심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옷이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앞쪽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315쪽 제 성경에는 315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5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18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건요 공적인 예배에서의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의 찬송.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어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의 찬양과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의 어떤 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령 충만하면 자꾸 무슨 신비적인 걸 뭘 봤다 경험했다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에 흡수되는 거예요. 찬양에 같이 찬양 함께 하는 겁니다. 찬양.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찬송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21절에 보니까
피차 성도들 간에 복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똑같이 전하네요.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어디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막 짐 싸서 또 기도원 가시고 그러지 말.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내가복음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복음서에. 성경에는 없어요. 때를 따라 결단하고 가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어떤 걸 놓고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이든 어디든 가서.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여러분 찬양. 요즘에 이 옥중서신 배우면서요 하루 종일 찬양 듣거든요. 뭐 물론 제가 안에서 사무실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잔잔한 찬양 듣고 공부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요즘엔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요즘에 이제 꽂힌 찬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요. 너무너무 주일날 돌아오는 설교 와도 맞는 것이어서 뭐 폭풍 속을 뭐 거들 때 비바람을 맞을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따라할 때 또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해짐을 느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성경에 없는 길에서 성령 충만함을 찾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길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6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기 전에 행했던 행위와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지. 종들은 조금 까탈스러운 직장 상사라도 부하 직원들은 주님께 하듯 하고, 직장 상사는 밑에 사람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도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월급 외에, 놀랍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식은. 그런데 월급 외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주께 하듯 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과 주님께 하는 일은 분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저녁 밥도 뭐 하듯 하는 거예요? 제발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있는 설거지를 아침에도 나오면서 주께 하듯 깨끗이. 요즘에 저희 아내가 뭐 휘파람을 붑니다. 제가 빨래 다 돌려놓고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해서 1시간 뛰는 사이에 빨래 돌려놓죠. 나오면 건조기에다 놓고 돌리고 나오고요. 제습기 틀어놓죠. 환기 다 하죠. 설거지 깨끗하게. 우리 아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안 돼. 먹으면 그냥 갖다 탁 넣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꺼번에 때려 모아가지고 치우는 식이고, 저는 뭘 놓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게 밥풀 그대로 두고 물 안 담궈놨을 때 제일 예민하다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설거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복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그냥 저 인간 오늘도 밥 안 처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독을 가지고 밥을 지어 보십시오. 그게 밥이 되나 독이 되지. 저거 어떻게 하루도 안 나가서 매일 두어서 처먹냐 저거. 아우, 밥도 또 많이 처먹고 늦게 두면 늦게 준다고 또 신경질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독이 되죠. 복이 안 돼, 복이. 아이고, 저 아이들요, 양말 바꿔서 저는 항상 펴가지고 놓는데 이 작은 놈이 맨날 뒤집어가지고 나. 그래도 죽게 하듯 우리 주님이 벗어놓은 양말이라고 생각하고.
펴서 또 넣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일이 재밌어요. 주님이 벗어놓은 양말이라고 꼬랑내 나지만 또 이렇게 해서 넣고. 요즘에 즐거워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훈련의 장소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기준과 가르침과 언행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고 오는 거죠. 저게 뭐지? 제가 볼 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는 아내 마음을 잘 쓰다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마 요즘은 훨씬 더 그게 퀄리티 있을 거래요. 근데 지금도 세상적인 기초로 더 많이 벌면 더 뭐 편해지면 더 할 거라고는 편해져 보세요. 편해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요즘에 제가 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닿게 하려고 제가. 자,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이제 기도와 권면 끝인사고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바울이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도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위하여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제발 기도해줘라. 어떤 기도냐면 내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만 잘 가르치고 누굴 만나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사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비슷한 지역, 멀지 않은 지역에 보내진 서신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거의 뭐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눈여겨보고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으라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오늘이나 또 똑같은 하루네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해도요 눈을 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돼요. 어디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분이 오시면 여기 앉으시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든지 많아요. 어디든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두기고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죠.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두기고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담임하는 빌레몬에게 전달할 때 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분이 지금 이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을 전달해 준 담임 목회자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의 마지막 말이 좀 마음이 찡하죠. 나는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갇혀 있다. 매인 나를 좀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권면을 잘 좀 들어라. 17절의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아키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키포가 아마도 요때 뭔가 상처를 받고 목회를 멈추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키포가 다시 목회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이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읽고 골로새로 보내라고 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읽고 에베소로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분실된 서신서가 나오죠. 라오디게아서가 있죠. 라오디게아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위쪽에 있는 건데 골로새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도 서신을 하나 보낸 거예요. 아니라면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리로 올 거니까 그걸 받아보라고 했거나, 근데 이제 아마도 제 추정은 라오디게아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롬이라고 하는 중세의 교부가 있는데, 이 제롬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때 제롬역에 보면 라오디게아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린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외경 또는 위경으로 보는데, 제롬의 불가타역에 보면, 번역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라오디게아서가 있었구나, 그러나 분실됐구나.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 정도로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 정도로만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선한 열매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 자라감과 성장과 성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많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많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의 전통과 철학과 가치관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과 철학들, 또 헛된 속임수와 같은 많은 거짓된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판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철학이나 기준과 세상의 이런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의 풍조와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들이나 기준이나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긋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하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땅에 속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열매로 항상 위의 것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육체를 죽이라고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이란 거룩한 삶이요, 긍휼의 삶이요, 자비의 삶이요, 겸손의 삶이요, 온유의 삶이요, 오래 참음의 삶이요, 용서와 사랑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정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6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말씀은 삶에,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한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너희가 간절히 원할지라도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올곧은 신앙이 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함과 온유와 정직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의 가정이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두드려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나를 기억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